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양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요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요엘서가 워낙에 짧아서 3장까지밖에 없고요. 각 장들도 뭐 많이 길지 않고 그렇습니다. 메시지도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심판의 경고의 이야기, 그것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했을 때 용서를 약속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어서 대적들을 벌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정말 간단한 짧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이 본문에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와 성도들, 또 장차 있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겠구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구나 살펴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메시지다 보니까 각각의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 그 실제 상징하고 깊은 뜻이 뭔지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사람이 많음이여 라고 하 있는 게 이제 약간 감탄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예, 감탄문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어수로는 맨 뒷문장에만 나오죠.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가깝다, 가깝기 때문이다, 가까운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다 번역이 됩니다만 그냥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예요, 핵심은. 자, 근데 사람이 많음이여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직역하면 사람이 많다예요. 사람이 많다.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감탄문처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미와 문맥에 맞춰서 좀 읽으시면 돼요. 사람이 많다.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죠? 심판 골짜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깝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골짜기에 심판의 날이 오면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날에 그 심판의 장소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날이 가깝고 그럼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해와 달이 캄캄하다. 별들이 자 거두었다인데 제거했다예요. 없앴다. 빛을 없앴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없앴어요. 자, 그럼 이게 그냥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렇게 뭐 징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천지가 개벽을 한다는 보통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재창조되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망가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임하심 앞에 그 해와 달과 빛, 별들이 스스로 빛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 앞에 경배를 하는 거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빛을 안 내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든 간에 마지막에 온 우주가 다 뒤집어진다 라고 보든 또는 뭐 하나님 앞에 권위와 그 능력 앞에 빛을 다 거두고 있다라고 보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되면 뭔가 초월적인 능력과 권위를 임하셔서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이 심판의 자리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1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연속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을 하나로 써요. 이렇게 이게 돼서 그게 되고 그 다음 게 이어지니까 이걸 굳이 안 끊어요. 우리를 치면 약간 쉼표로 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어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쉼표로 계속 이어서 이게 앞에 거가 되고 나서 뒤에 거가 이어져서 일어난다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어수로 계속 바뀌겠죠.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 내신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약간 번역이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 번역이에요. 잘 안 쓰는 번역이죠. 여호와께서 부르짖을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단어인데도 같은 말인데도 부르짖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뭐 영어로 하면 로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제 뭐 외친다, 함성, 뭐 고함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부르짖는다고 하기보다는 고함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아니면 이제 그 약간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맹수가 사자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것도 이제 이 원뜻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니까 자 이제 고함친다, 큰 소리 낸다고 보시면 돼요. 시온에서 큰 소리를 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보면 분명히 임하는 데는 그 심판의 골짜기라고 돼 있고 실제로 임한 데는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세요. 목소리를 내는 데는. 예.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어디냐 그러면 나중에 18절에 보이는 시딤 골짜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 이렇게 실지명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주일날에도 계시록 살펴보지만 그 실제 지명이 지형이랑 안 맞아요. 어딘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 왜 그렇게 쓰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일부러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게 만들어줘야 아, 상징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상징을 내려면 확실한 상징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상징적인 메시지다. 실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느냐?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 임하실 때 그럼 예루살렘 정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나? 12시간 뒤에 보나?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오실 거예요. 그때는 시공간 개념이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은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입성하시는데 이게 어설프게 입성하면 사람들이 더 오해해요. 그래서 괜히 겸손하다 그러고 또는 진짜 왕인가 보다 그러고 그러니까 백마를 타셔도 안 되고 걸어가셔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니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려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는 거예요. 짐을 싣거나 아니면 짐도 잘 안 싣고 종들이나 타는 애들이나 탈 법한 그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 봐도 이상해야 돼요. 왜 굳이? 대통령이 의전을 받는데 저기 어설프게 저기 이렇게 그랜저 이런 거 타시면 안 돼. 헷갈려.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처음부터 그냥 뭐 제네시스 이런 거 뭐 아니면 외제차 탈 거면 타고 그거 아니면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애매하게 그랜저를 탄다. 소나타 탄다. 그러면 사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지금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뭐 이렇게 뭐 탄소 뭐 중립 이런 걸 위해서 뭐 이렇게 경차를 타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뭐 소형차 중에 뭐 전기차를 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일부러 킥보드를 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일부러 전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아, 우리 앞으로 전기차 탑시다. 뭐 이렇게 어설프게 타면 이게 헷갈려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온에서 갑자기 막 시온으로 오신다. 장소가 왜 바뀌냐? 나중에 또 시딤 골짜기에서 판결을 내린 다음에 시딤 골짜기가 심판 골짜기야? 뭐야? 아, 그냥 다 그러려니 이해하세요. 그냥 골짜기의 이미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이해하시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은 시온과 예루살렘이고 또 시온과 예루살렘은 상징으로 바꾸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 하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여기도 하늘과 땅이 떨린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진동한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 앞에 하늘과 땅이 굴복하는 개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실 거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이길 거고 지금도 이기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지는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해석을 잘 하시는 거죠. 마지막은 이길 거고 지금은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온전히 패배를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가 있구나.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서 보여주고 싶은 말씀,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징을 적인 장소를 일부러 써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뒤에 있는 거죠. 16절 두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된다, 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된다? 그 백성의 피난처 산성.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피난처와 산성이 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그 심판에서 면제,
심판에서 해당 사항이 없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현재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 되세요. 그분이 그래서 큰 소리를 바라시면서 지키시는 거죠. 근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떡하죠? 주일 낮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이에요. 성도들도 피할 수 없어요. 자꾸 재앙을 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써 메뚜기 재앙 한번 맞았죠. 장차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 또는 메뚜기 같은 군대 재앙을 만날 거예요. 그거 만나기 싫으면 회개하라고 그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게 조만간 있을 역사에 대한 해당 사항도 맞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역사는 나름 일관성이 있어서 구약의 성전 성막의 제사의 방식이나 신약의 교회의 방식이나 사실상 똑같아요. 구약의 10계명 이하 여러 계명들이나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한 거나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도 다 언약을 기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에서 발생하는 그 새로운 존재로 변하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혼자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도와주시고 중재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기 때문에 자,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힘들고, 괜히 한쪽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이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정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이제 뭐 계속 연속 문장이니까 주어가 계속 바뀝니다. 자, 주어 어떻게 될까요? 산들이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언덕이에요. 언덕이 흘린다. 시내가 흘린다. 샘이, 자, 대리라. 이게 진짜 물을 댄다예요. 물을 댄다예요. 물 댄다.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물을 댄다. 진짜 물을 댄다는 단어예요. 물을 공급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많이 다르게 표현될 때 물을 댄다라고도 표현하거나 또는 적신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산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은 젖을 흘려보내고 시내는 물을 흘려보내고 성전에선 샘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적신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골짜기에 물을 대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샘이 골짜기에 물을 댄다고. 자,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 환상들에서 뭐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아시죠?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뭐 발목에서 무릎에서, 자, 그렇게까지 확장시키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반해서 이제 대적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냐? 1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된다요. 그죠? 될 것이다. 에돔은 될 것이다. 애굽은 황무지, 에돔은 황폐한 들. 황폐한 들이랑 황무지랑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애굽과 에돔은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젖이 흐르지도 않고, 예. 그에 비해서 19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 행했다, 흘렸다예요. 뭘 행했어요? 포악을, 폭력이죠, 폭력. 강포, 뭐 강압적인 폭력, 뭐 폭력을 행했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렸어요. 애굽과 에돔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잘 살아요. 지금은 애굽이 그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저들은 망할 거야. 황폐해질 거야.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졌고요. 애굽은 지금 뭐 이집트란 이름으로 있죠. 그냥.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돔이나 애굽 의지하지도 말고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자, 있겠다예요. 자, 근데 여기는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는 거주한다예요. 산다, 머무른다는 단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유다는 영원히 앉아있다, 거주한다, 산다 예요. 예.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있다라는 단어는 없는데 실제로는 써 있지 않지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자, 이게 그냥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세대에서 세대로 끝.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대대 손손이 뭐 있을 것이다, 살 것이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뒤를 안 써버려요. 그냥 대대로 그냥 끝. 이렇게 설명은 끝나는 거예요.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다는 영원히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예루살렘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애굽과 에돔은 황폐하게 될 거고. 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2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갚아줄 것이다. 전에는 안 갚아줬는데 이제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단어 4개로 끝나거든요. 내가 갚아주지 않았으나 갚아줄 거다 해요.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거죠. 자, 피 흘림 당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림 당한 것. 네. 자, 이제 피해 보복이죠. 원래 피해 보복은 하는, 그 당시에 뭐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안 했어요. 이게 동맹이면, 가족, 친척, 동족이면 피해 보복을 해요. 피해 보복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제3자가 껴들어와서 저 사람 보복해주면 그건 불법이지만 가족이 와서 친다? 그럼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뭐였어요? 너랑 나랑 남이었던 거죠. 내가 왜 도와줘? 남인데. 자, 근데 다시 돌아와? 우리
계약서 쓴 대로 다시 이렇게 손잡고 가. 오케이. 자, 그러고 그러면 이제 너네부터 살려준 다음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원수 잡아야지. 자, 그리고 이제 가서 보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살다가 참 억울한 일 많이 겪으시잖아요. 답답하죠.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경우 있죠. 답답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갚아주세요. 예,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까요? 너랑 나랑 친해지면. 네 억울함이 막 끝에 차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이랑 신뢰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알아서, 야, 근데 내 친구를 괴롭혔어? 저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린 자꾸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예. 진짜 억울하면 갚아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동안 덜 억울해서 안 갚아주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 나랑 친한 사람 거부터 일 처리해주지. 내가 남 일을 왜 처리해줍니까? 게다가 심지어 이런 피해 보복. 나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 왜 합니까? 남 상관도 없는 일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 받는 것도 똑같고 원수 갚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저주를 내릴 수도 없어요. 난 늘 답답하고 괴롭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요? 하나님께서 나와 신뢰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누리고 사랑의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 내 원수를 보복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완성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안 해요. 구현하면 안 돼. 역사라는 게 있어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잡 미묘한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풀어가셔야 되는데 나 하나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풀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통령을 내는데 나를 위해서 낼 수는 없잖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는 거고 세계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맞춰서 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되게 하시고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끔 그냥 써주십시오라고. 내가 볼 땐 저 사람 뽑히면 나라 망할 것 같죠? 예.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특정 후보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누구냐, 시대가 누구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는 우리가 뭐 코로나 예상을 했습니까? 뭐 전쟁을 예상했습니까? 전쟁이 지금 이런 양상으로 갈 줄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보시면서, 자, 그럼 이렇게까지 갚아준다고 돼 있잖아요. 예. 갚아주는 이유가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말이 아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21절의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이 문장이요, 이는 이라고 번역하는 그 접속사도 없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고요. 지역하면요 세 문장으로 끝나요. 여호와가 시온에 거한다.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는 겁니다. 뭐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는데 왔는데, 야, 여기 시온산 상태가 왜 이러냐, 저기 애굽이 저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 알았어. 우선 잠깐만 너네 좀 먼저 좀 정비 좀 하자. 너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내가
저기 기름 내려주고 비 내려주고 다시 좀 살려주고 자 됐지? 이제 괜찮아졌어? 자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애굽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애굽 가는 거예요. 에돔도 있다고? 자 에돔도 치는 거예요. 시온산에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야, 너부터, 네 거부터 빨리 하고, 자, 너 정신부터 차리고, 네 몸 건강부터, 자, 네 진로 문제부터, 자, 됐지? 자, 이제 됐어? 자, 인생이 좀, 이제 모양이 좀 갖춰졌어? 자, 근데 누가 자꾸 네 발목 잡았다고? 너 괴롭힌 게 걔라고? 알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거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연 단위, 10년 단위로 일이 진행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셨고 기독교 역사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의 기록들을 보면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신다고요. 왜 안 되시겠어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지만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 안 하면 두 번째 재앙인데 이거 맞으면 죽어 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리고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성령도 부어 줄게. 그래서 너희들 다시 살려 줄게. 너희들 괴롭혔던 애들 내가 보복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간단한 메시지예요. 정말 간단한 메시지. 근데 결국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로 치면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미 재앙이 왔든 앞으로 재앙이 올 예정이든 뭐든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괜한 공격 당하고, 모함 당하고,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억울함, 답답함이 끊이지 않는데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하고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쯤 들으셨으니까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이제부터 우린 뭐만 남은 겁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거냐만 남았어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날에 정하신 때에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믿고 따를 뿐이에요. 아직은 확실히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려운 메시지처럼 들렸을 수 있어요. 지금 주변에 강대국들은 널렸지,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우린 굶어 죽게 생겼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랑 똑같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전쟁 나고 유가 오르고 뭐 수출이 막히고, 네? 원자재 다 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저런 악재가 터지고 뭐 일이 복잡해지고 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고 따라오래. 막 여긴 지금 막 시시각각 변하는데 막 무섭죠. 막 살벌하죠. 예. 근데 믿고 그냥 기다리래. 가래. 하라는 대로만 하래.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또 답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 또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답이 없었고 앞으로 답이 없을 예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운 건 인정해요.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이제 뭐 계속 연속 문장이니까 주어가 계속 바뀝니다. 자, 주어 어떻게 될까요?
산들이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언덕이에요. 언덕이 흘린다. 시내가 흘린다. 샘이 자 대리라. 이게 진짜 물을 댄다예요. 물을 댄다예요. 물 댄다.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물을 댄다. 진짜 물을 댄다는 단어예요. 물을 공급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많이 다르게 표현될 때 물을 댄다라고도 표현하거나 또는 적신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산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은 젖을 흘려보내고 시내는 물을 흘려보내고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적신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골짜기에 물을 대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샘이 골짜기에 물을 댄다고. 자,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 환상들에서 뭐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아시죠?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뭐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렇게까지 확장시키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반해서 이제 대적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냐? 1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된다예요. 그죠? 될 것이다. 에돔은 될 것이다. 애굽은 황무지, 에돔은 황폐한 들. 황폐한 들이랑 황무지랑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애굽과 에돔은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젖이 흐르지도 않고. 그에 비해서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 행했다, 흘렸다예요. 뭘 행했어요? 포악을, 폭력이죠, 폭력. 강포, 강압적인 폭력, 폭력을 행했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렸어요. 애굽과 에돔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잘 살아요. 지금은 애굽이 그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저들은 망할 거야. 황폐해질 거야.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졌고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란 이름으로 있죠.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돔이나 애굽 의지하지도 말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있겠다예요. 자, 근데 여기는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는 거주한다예요. 산다, 머무른다는 단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유다는 영원히 앉아있다, 거주한다, 산다 예요.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있다라는 단어는 없는데 실제로는 써있지 않지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자, 이게 그냥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세대에서 세대로 끝.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대대 손손이 뭐 있을 것이다, 살 것이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뒤를 안 써버려요. 그냥 대대로 그냥 끝. 이렇게 설명은 끝나는 거예요.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다는 영원히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예루살렘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애굽과 에돔은 황폐하게 될 거고. 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2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갚아줄 것이다. 전에는 안 갚아줬는데 이제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단어 4개로 끝나거든요. 내가 갚아주지 않았으나 갚아줄 거다 해요.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거죠. 자, 피 흘림 당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림 당한 것. 네. 자, 이제 피해 보복이죠. 원래 피해 보복은 하는, 그 당시에 뭐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안 했어요. 이게 동맹이면, 가족, 친척, 동족이면 피해 보복을 해요. 피해 보복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제3자가 껴들어와서 저 사람 보복해주면 그건 불법이지만, 가족이 와서 친다? 그럼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뭐였어요? 너랑 나랑 남이었던 거죠. 내가 왜 도와줘? 남인데. 자, 근데, 다시 돌아와? 우리, 계약서 쓴 대로 다시 이렇게 손잡고 가?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너네부터 살려준 다음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원수 잡아야지. 자, 그럼 이제 가서 보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살다가 참 억울한 일 많이 겪으시잖아요. 답답하죠.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경우 있죠. 답답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갚아주세요. 예,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까요? 너랑 나랑 친해지면. 네 억울함이 막 끝에 차며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이랑 신뢰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알아서, 야, 근데 내 친구를 괴롭혔어? 저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린 자꾸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예. 진짜 억울하면 갚아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동안 덜 억울해서 안 갚아주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 나랑 친한 사람 거부터 일 처리해 주지. 내가 남 일을 왜 처리해 줍니까? 게다가 심지어 이런 피해 보복. 나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 왜 합니까? 남 상관도 없는 일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 받는 것도 똑같고 원수 갚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저주를 내릴 수도 없어요. 난 늘 답답하고 괴롭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요? 하나님께서 나와 신뢰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누리고 사랑의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 내 원수를 보복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완성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안 해요. 구현하면 안 돼. 역사라는 게 있어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잡 미묘한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풀어가셔야 되는데 나 하나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풀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통령을 내는데 나를 위해서 낼 수는 없잖아. 그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는 거고 세계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맞춰서 내겠죠.
우리 입장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되게 하시고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끔 그냥 써주십시오라고. 내가 볼 땐 저 사람 뽑히면 나라 망할 것 같죠? 예.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특정 후보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누구냐, 시대가 누구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는 우리가 뭐 코로나 예상을 했습니까? 뭐 전쟁을 예상했습니까? 전쟁이 지금 이런 양상으로 갈 줄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보시면서, 자, 그럼 이렇게까지 갚아준다고 돼 있잖아요. 예. 갚아주는 이유가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말이 아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21절의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이 문장이요, 이는 이라고 번역하는 그 접속사도 없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고요. 지역하면요, 세 문장으로 끝나요. 여호와가 시온에 거한다.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는 겁니다. 뭐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는데 왔는데, 야, 여기 시온산 상태가 왜 이러냐? 저기 애굽이 저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 알았어. 우선 잠깐만 너네 좀 먼저 좀 정비 좀 하자. 너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내가 저기 기름 내려주고 비 내려주고 다시 좀 살려주고. 자, 됐지? 이제 괜찮아졌어? 자,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애굽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애굽 가는 거예요. 에돔도 있다고? 자, 에돔도 치는 거예요. 시온산에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야, 너부터, 네 거부터 빨리 하고. 자, 너 정신부터 차리고. 네 몸 건강부터. 자, 네 진로 문제부터. 자, 됐지? 자, 이제 됐어? 자, 인생이 좀, 이제 모양이 좀 갖춰졌어? 자, 근데 누가 자꾸 네 발목 잡았다고? 너 괴롭힌 게 걔라고? 알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거를 우리 쉽게 얘기하면 년 단위, 10년 단위로 일이 진행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셨고, 기독교 역사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의 기록들을 보면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신다고요. 왜 안 되시겠어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지만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 안 하면 두 번째 재앙인데 이거 맞으면 죽어 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리고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성령도 부어 줄게, 그래서 너희들 다시 살려 줄게, 너희들 괴롭혔던 애들 내가 보복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간단한 메시지예요. 정말 간단한 메시지. 근데 결국 이 모든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로 치면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미 재앙이 왔든 앞으로 재앙이 올 예정이든 뭐든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괜한 공격 당하고, 모함 당하고,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억울함, 답답함이 끊이지 않는데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하고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쯤 들으셨으니까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이제부터 우린 뭐만 남은 겁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거냐만 남았어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날에 정하신 때에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믿고 따를 뿐이에요. 아직은 확실히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려운 메시지처럼 들렸을 수 있어요. 지금 주변에 강대국들은 널렸지,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랑 똑같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전쟁 나고 유가 오르고 뭐 수출이 막히고, 네? 원자재 다 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저런 악재가 터지고 뭐 일이 복잡해지고 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고 따라오래. 아, 막 여긴 지금 막 시시각각 변하는데 막 무섭죠. 막 살벌하죠. 예. 근데 믿고 그냥 기다리래. 가래. 하라는 대로 말해.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또 답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 또 답이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답이 없었고 앞으로 답이 없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운 건 인정해요.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렵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힘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약속할 테니까 너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가 힘드냐고 얘기하냐고. 그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들아 다시 정신 차려. 날 좀 믿어. 제대로 섬겨.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경 공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아. 요즘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사람들한테 또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이상하다는 걸 벌써 느끼셨잖아요. 교수님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그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 예? 취업용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격증 따는 걸로 좀 알려주세요. 왜 왔어? 그럴 거면 학원 가지. 대학을. 그렇잖아요.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요번 시험 뭐 나온지는 알려주세요. 그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아유 저기 우리 어머니 격리돼 갖고 나 밥도 못 먹고 힘드니까 좀 시험 문제만 꼭 집어서 알려주세요. 그럴 거면 점을 치러 가. 왜 학원에서 공부를 하냐고. 우리가 뭔가 이상하게 잘못됐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도 100번 이해하지만 핵심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시잖아요. 거기다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거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자고. 뭘 배가 고파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야 그걸 풀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죠?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교회에서 잘못 배웠네. 아니요. 여러분, 성경 똑같이 써있는데 뭘 교회 잘못 배워. 네가 안 읽었지. 종교개혁할 때 루터랑 카톨릭이랑 다른 성경 읽었습니까? 똑같은 성경 읽고 누구는 면죄부 팔고 있고 누구는 면죄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특히나 우리가 정말 재앙을 연타로 맞고 있는데 미치겠죠. 예. 저쪽은 막 불나고, 예. 여기는 지금 한 회사는 지금 휘청휘청하게 생겼고, 예, 프로그램 조작해가지고, 예. 아마 벌금 엄청 세게 떨어질 거예요. 주식 빠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하나 일 돌아갈 때마다 사람 사는 거 보면 참 어렵잖아요. 현실은 보통 일 아니죠. 오늘 선거했지만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잘못하면 진짜 실제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중단 표현은 그렇지만 감옥 갈 수도 있고, 인생을 걸었던 게 망가질 수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거의 전쟁같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뭘 아냐고. 자, 이 간단한 마지막 때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 구약에서도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날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내게 약속한 그날이 내일일지 또 1년 뒤일지
뭐 30년, 50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놓고 승부는 하나님과 나와 결국 함께하고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요엘서 전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요엘서는 끝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재앙의 가운데 장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설명하고 설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그 간단한 메시지 오늘 우리가 또 들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또 믿고 하나님 내 정말 인생이 정말 휘청휘청하고 하루 시시각각 변하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갑니다. 오늘 하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흘러 1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셨구나라고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나님 그때를 향해서 오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성령님도 부어주시고 또 좋은 중재자들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간구하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강하고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은 그 빛을 잃습니다. 하늘과 땅은 진동합니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 모든 피조물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입니다. 요엘서 3장 2장에도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성도를 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과 평화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보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이 임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 앞에 담대함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와의 날이 멀리 있고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근심하며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그 날에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믿읍시다. 그러나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날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갑시다. 둘째로 요엘서는 짧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메뚜기 재앙보다 더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평화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심판할 때 대적들에 보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요엘서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받고 대적들로 인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대적을 저주하고 상황을 탓하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을 받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넘치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맙시다.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장차 영생을 누립시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 그리고 장차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 생명의 풍성한 삶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